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많이 하는 일, 그것을 꼽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볼 때 뭐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대부분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절기마다 성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신년 예배, 어린 예배, 하여튼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하나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볼 때 그들이 예배하는구나 이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슨 예배 중독도 아니고 무슨 예배를 그렇게 드리나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 가지 혹독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게 남아있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생기고 어려움들이 많이 생겼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이 어려움, 핵심적인 어려움, 이게 이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다라는 이런 거 아닙니까? 예배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니고 예배는 단순히 어떤 참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서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안에서 상당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있지만 상당히 모조고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여러분이 줌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보면 알겠지만 뭔가 이게 한꺼풀 쓰여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예배를 향하여 이런 갈망들, 온전한 예배를 향한 갈망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 놓고 기도하고 또 우리 안에서 이것들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어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뵙게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영화로운 빛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영화롭다라는 말도 직접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신적인 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빛 이렇게 예배 가운데 이 영광이 임한다 라고 얘기할 때 추상적인 것 같고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종종 어떤 무슨 종교 영화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이게 환해지는 거 있죠? 빛이 이렇게 확 비치면서 음성이 들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종교 영화의 어떤 모습들 중에 하나입니다. 죽은 다음에 어떤 현상들도 마찬가지로 설명하죠. 어떤 환한 빛이 저쪽에 비치고 자기 영혼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무슨 얘기들을 할 때 어렴풋하게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어렴풋하게 신적인 하나님께 속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에는 어떤 밝은 빛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빛이 비추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영광은 단순히 그냥 빛이 비추는 것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추면 그간에는 그냥 못 보던 게 보이는 그런 작용이 아니라 마치 태양빛이 만물에 이렇게 비추면 작물들이 그 빛의 힘을 얻고 이렇게 자라가고 추웠던 대기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처럼 빛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에게는 구원이 나타나고 우리에게는 그 심령의 변화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얻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고통과 그 아픔들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패배와 어려움들이 승리로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처럼 마음을 이렇게 든든하게 하는 게 없었어요. 마치 자동차에 가스가 가득 찼을 때와 달랑달랑 고속도로에서 휴게소가 지금 30km 남았는데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이게 불안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에 이 든든한 거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면 그들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의 가난함과 그 불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을 갖는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임처럼 몇 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즐거움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서 주님께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몇 주 동안 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나는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를 실제로 부닥치면 무서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길을 가다가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인 것 같은 사람을 보면 반가워할 리가 없잖아요. 저희 귀신을 보는데 섬뜩하지 않겠어요? 영적 존재를 만난다라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이게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으로 잘 안 느껴지니까 우리 마음에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원래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거움이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너무 엄청난 힘 같아서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영광 안에 있어요. 그냥 뭐 산들바람 부는 것처럼 영광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는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빛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비추는 어떤 밝은 빛이 나타나면 숨고 싶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편안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벗으면 요즘은 빨가벗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요만큼이라도 우리는 가리는 게 우리 마음이 편한 건 하고 많은 자리 중에 구석 자리를 찾고 캄캄한 자리를 찾는 건 이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두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밝은 빛을 확 비추면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고 피하게 돼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계시록에 보면 천사들은 배곡같이 하얗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날개로 얼굴을 가립니다. 하나님께 찬송할 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천사들조차도. 그래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게 천사라면 우리가 낯빛을 딱 들고 하나님 저 왔어요 이렇게 한다는 건 여러분이 상상 속에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이렇게 얘기하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여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우리 가운데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구약의 역사들을 쭉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포로되었던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이 말은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깃들도록 하셨어요. 그들이 앞으로 진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었던 이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그들은 행진을 해나갔습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들의 진영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머물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머물렀어요. 그들 가운데는 그 영광이 머물 때는 정말 이렇게 친구의 대사처럼 두려울 게 없었다. 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정말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들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있을 때 오는 무서울 게 없는 상태가 그들의 모습들이었어요. 참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들 가운데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두려워 떨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광야를 떠도는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병거들과 수많은 군대들을 갖고 있었던 주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솔로몬 때 성전을 짓죠.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중공식 때 예배를 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머물러요.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무겁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게 됩니다. 이 영광은 그들과 세상 백성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세상 백성에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천재주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들 가운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배가 부르고 많은 것들을 갖게 되고 안정이 돼가면서 하나님을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영광이 떠나간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가졌던 부나 그들이 가졌던 어떤 틀들은 남아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그들이 야술에 의해서 이게 패망하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이렇게 뽑히고 쇠고랑에 차여서 아수르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나갑니다. 참 비참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백성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백성,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으로만 아는 백성처럼 처량한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짝이 난 겁니다. 캄캄함이 임했다. 흑암 가운데 앉게 되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게 되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400년 사이의 상태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 400년을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놓여있게 되었다. 영광의 빛이 떠나가고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민족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민족으로서 400년을 살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신 거예요.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난 사건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들에게 빼앗긴 빛, 빼앗긴 영광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도래하게 된 것들을 아주 감격적으로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영광이 다시 돌아왔어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돌아온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다시 어설프게 개축됐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영광은 없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래도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렸던 그 흔적들, 그 예배를 드렸던 흔적처럼 남아있었던 이 성전,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나 성전된 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영광이 머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된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성전은 그리스도로 이전됐어요. 그들이 성막에서 또는 언약궤에서 성전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나. 근데 예수님은 성전된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이 성전은 또 떠나간 겁니까?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이 말은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는 걸 제가 묻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주의 영광을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성전된 그리스도가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디서 보냐면 우리 안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예배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깃들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은 뭘 하시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3장 윗부분을 보면 이제 모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 때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봤을 때 그걸 주목하지 못하도록 수건을 쓰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마치 율법이 이렇게 수건과 또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율법을 통하여 나타나지 못한다. 곧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깃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볼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장 13, 14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광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성령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면 성경의 약속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각 사람의 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할 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를 종합적으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성도는 그의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광 안에서 주님과 교제해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예배해요. 여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도록 같이 일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할 것인가 얘기한다면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언제나 그리고 끝까지 얘기할 거는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뵐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운 존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초점이 벗어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 앞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 앞에서 당당했던 것처럼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약해지면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은 비교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이 얼마나 세상보다 더 많나? 우리가 세상보다 얼마나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나? 이런 식으로 세상적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과 세상 백성의 기준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식으로 우리도 판단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믿어지면 그들은 가질 수 없는, 그들은 맛볼 수 없는 그 힘과 자신감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가 됩니다. 영광이 성전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머물렀지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안에 각자 머무릅니다. 그 영광의 빛이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함께 동행해요. 그래서 일단 섬에 가든 골방에 있든 길을 걷든 하나님 영광이 신자들과 같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로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작은 영광들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빛이 이렇게 여러 빛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영광이 이렇게 글로우하죠. 이렇게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서로 가운데 그 빛이 서로의 빛을 밝혀주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오늘은 깜깜하네. 그럼 이제 붙잡아 놓고 왜 그러니 기도해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화내요. 그러면 그 빛을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하는 어떤 시간들이 바로 공예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각자 다릅니다. 별이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있어요. 각자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달라요. 또 우리가 주일 예배 이렇게 공예배 때 바라는 건 우리 각자에게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그래서 컴컴한 사람도 와가지고 와 이게 뭐지?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에서 영광, from glory to glory예요. 그러니까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영광까지, 시작도 영광이지만 끝까지 영광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변화한다.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